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하지 않고 살기라는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릴 것은요, 과거에는 유튜브를 계속 말씀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일주일이면 한 30-40명, 30-40분 밖에 안 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일주일이면 보통 120분 정도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척교회에서 이제 중형교회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사오니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되시는 분들은 거기다 댓글도 적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불평하지 않고 살기라는 말씀을 정하고 본 시는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을 배경으로 쓰여진 비탄 시들에 대한 결론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지혜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본시는요, 전체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요, 계속되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본문의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한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요, 불평하지 말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두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드높여야 할 빛이 있는데요. 어떤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선행의 빛을 발하자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입술이 거룩한 입술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이라든가 나쁜 생각은 버리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온갖 악행이 만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선행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로 6절의 말씀은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내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요, 기도를 해드릴 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지 않아요. 좀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요,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요, 실족하는 성도들도 참 많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지적을 하냐고. 그럼 뭐로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기도 받는 것은요, 나의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을 고쳐주는 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지적해 줬어요. 또 고칠 것은 고치도록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축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선행의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예. 요즘에 텍사스에서 텍사스는요 여기서도 우리 여기서 이사 간 분들도 많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 멕시코 사람들도 세 가정이 갔어요. 텍사스로 집 사서 갔어요. 우리한테 몇 년씩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갔는데요. 요즘에는 갑자기 또 텍사스가 장막아져가지고요 많은 영혼들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볼 때 이 기후라든가 이 환경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선한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는요 악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요즘에는요 기후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예요. 예.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요 여기 우리는 지금도 에어컨도 키지 않고도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엄청 시원해요. 바람이 계속 살랑살랑 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한국은 굉장히 지금 무덥대요. 그리고 또 비가 올 거라고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비가 적당하게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컨트롤을 해주시라고 기도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 기후에 대해서도 기도할 것이지만 환경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선행의 빛을 행하자고 그랬고요. 온갖 불법과 불의로 신음소리가 높아가는 이 땅에서 의와 성실을 행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라. 의의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빛.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예수 믿으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런 말은 우리에게서 의의 빛이 발해졌을 거예요. 보여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를 빛으로 내 삶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보여지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저는 모든 그 어머니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요. 할머니라면은요. 그 할머니를 기준으로 밑에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증손주가 있으니까 단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이 내 핏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언어 투도 말투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절대 고부 갈등 생기지 않아요. 사유와의 갈등도 생기지 않아요. 말투를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됩시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군사님은 자손들이 몇이에요? 그러면 자손이 막 몇십 명 되죠. 그래요. 그 몇십 명이 지금 그 할머니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아들, 딸만 보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건 자녀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겠지만 후손들, 제제 손손이 후손들은요 그 할머니를 유심히 보고 산다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좋아하는 손주들이 있지만 할머니를 싫어하는 손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늙을수록이 언투를 바꿔라. 말 습관, 말투를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화평이 오고요.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의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 찬 이 땅의 생명과 소망의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우리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카톡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면요, 굉장히 아직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기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자기 이득이 있으면 막 아는 체 하고 이득이 없으면 언제 아는 체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랬어요. 우리 기도원을 사신 분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 돈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장로, 권사들은요 완전 꾼이래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 좋은 분들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진실만 가르쳐주세요. 돈을 받고 못 받고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더 아름답게 살으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은 가지고 더 나쁜 삶을 살면은요 자기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정말로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다보는 하루가 되시고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해서 기쁘지 않고 어찌해서 슬픔만 가지고 사느냐고요. 오늘 예배 이제 마지막 판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전화 목사님 그거 15일 뒤면 낫더라고요. 근데 15일 지금 한 달이 더 됐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운이 없고요.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지러서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에서 출혈이 있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헤모그로빈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다 한번 먹으러 다녀보는데요. 먹는 것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넣기만 하면 잠이 들어요. 그리고 막 이게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보면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여기 통증은 많이 없어졌고요. 여기 지금도 여기가 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여기다 침 맞고 부항 뜨고 그 한의사가 잘 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저는 기도 이제 제목들이 있어요. 한국의 7가정, 그 우리 기도원에 후원해주는 족수는요 8쪽이에요. 8분들이 우리 후원을 해주시니까 그분들의 가정마다요 지금 병상에 있는 가정이 있고요, 결혼을 했는데 잉태를 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요, 큰 아파트로 이사가서 이 아파트는 매매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마다 제목들이 다 있어서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8가정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렌지 카운티의 조 집사님, 조 권사님 4분이 영주권 리뉴얼을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저도 7월 2일이 영주권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리뉴얼을 했는데 저는 20년 영주권 받은 지가 20년 돼서 리뉴얼이 7월 2일인데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뭐 굉장히 18배가 늦어졌대요. 뭐 18배가 늦어졌다는가 80배가 늦어졌다가 그렇게 늦어졌대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시겠지만 하나님 이 미국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도요. 정말로 요즘에는 막 그 장관들을 이제 선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않겠다 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올라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러는 걸 볼 때 하나님 위정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는 한국이 되게 해주시고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이 기후도 그래요. 기후도 엄청 더워요. 미국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기는 매일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는 문을 못 열어놓고 자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행의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됩시다.
또 의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상고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불평하지 않고 살기, 불평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자들 입술에는요, 긍정의 말만 나와야 돼요.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대개 보면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참 저는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노력합시다. 긍정의 말만 하고요, 행복하고 웃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고 살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선행의 빛을 바라는 자, 또 의의 빛을 바라는 자, 기쁨의 빛을 바라는 자들은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주권 리뉴얼도 새 분이 신청했사오니 조만간에 좋은 소식 받았노라고 연락이 올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